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제가 뭔가를 잘못 읽은 것 같네요. 민수기 14장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정탐꾼의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들을 갖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집트로 향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반역하였던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정복을 시도했지만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4장에서 15장으로 바뀌는 것이 조금 매끄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14장과 15장의 내용이 너무 상이하게 다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15장의 내용은 16절에는 고라 자손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 제사 규례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을 하며 만나게 됐을 때에는 이 말씀이 지루하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알기 어려워서 묵상하는 사람들이 사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소망을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새로운 제사법의 제사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장과 2장에서는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릴 때 소제나 전제를 함께 드리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본문에서는 이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것을 추가하여서 이 확대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께서는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게 될 때에 이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화제는 이쉐라는 히브리어의 번역인데 불로 태우는 제사로 사람들이 보통 여기지만, 특별히 한국말 번역에는 화제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어져서 불로 드리는 제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불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에쉬에서 유래했다는 설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러한 번역을 선택한 것인데, 사실은 이 용어는 헌물이나 음식 제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쉐의 어원인 에쉬가 아니라 선물, 곡물을 의미하는 우가리더나 소유물을 의미하는 아랍어에서 기원했다라는 다른 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의 다른 맥락에서 보면 태우지 않는 제물이나 붓는 술의 전제를 이쉐라고 칭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4장 진설병 규례에 보면 전혀 태우지 않는 떡상에 놓인 진설병이 이쉐라고 칭해진다는 점에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영어 번역은 이것을 화제라고 번역하지 않고 food offering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식 제물이나 헌물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선 또한 고운 가루를 드리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상품의 밀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10분의 1 에바는 한 오멜로 우리 기준으로는 약 2.2리터의 양을 의미합니다. 기름이나 포도주 흰이 1흰이 약 3.6리터이기 때문에 4분의 1 흰은 대략 0.9리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에 맞게 차등적으로 이 헌물이 드려지도록 말씀하셨는데, 이어지는 그 규정에 보면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에서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 0.9리터를 드리게 돼 있고, 순양이면 고운 가루 10분의 2로 4.4리터, 그리고 기름 3분의 1 흰으로 1.2리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인 1.2리터를 드려서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송아지의 경우에는 이 양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데 10분의 3 에바이기 때문에 6.6리터에 해당하고, 기름은 1.5리터, 포도주는 또한 1.5리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전제를 드렸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포도주를 제물 위에 1리터를 부었다면 화제물에 불이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단 주위에 뿌렸을 것이다라고 짐작합니다. 70인역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 집회서에는 이 포도주를 제단 아래에 뿌렸다라고 언급된 부분으로 보아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제단 아래에 피를 뿌리는 것처럼 이 포도주를 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기존의 제사법에 더해서 상당한 양의 곡물, 예물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소산물을 얻게 될 것인데, 그 소산물이 풍성하여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들이 그들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서 그들이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서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심리학자들도 최근에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매우 결정적인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당연한 것으로 모든 것을 여기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예배자가 관대한 주인처럼 중요한 손님인 하나님을 호스팅하고 그분에게 풍성한 것을 나누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에게 요구되는 헌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헌신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많은 것을 드리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호의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셨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제공하셨으며 우리의 삶의 여러 고비고비마다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동하여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또한 우리의 공로로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모두 지불하셨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시간과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헌신으로 구원을 살 수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헌신한다는 것,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삶을 드린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이 본토 소생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규례를 따라야 할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 본토 소생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 대해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타국인은 마치 미국으로 치면 영주권자를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외국인이면서 그들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이 화제를 드릴 때에 이 규례를 따라서 본토 소생인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이 법대로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들도 대대로 나와서 누구든지 향기로운 화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법도와 같은 규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신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초대 가운데, 이 잔치 가운데 그들이 초대되었다는 것을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복하여서 나아갈 때에 그곳 가운데 차별이 없음을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출신이나 언어나 인종이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들이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액세스가 접근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순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출신이나 언어나 인종이나 나이에 의하여서 분열되거나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여러 어려움들은 다른 생각과 다른 배경과 다른 믿음 때문에 때로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의 여러 사람들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나이를 따라서 그룹을 나누기도 하고 흥미를 따라서 그룹을 나누면서 이 갈등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정말로 직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관계 가운데 이루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가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룹을 나누고 쪼개도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우리의 마음은 분열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반복적인 갈등과 다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빚어져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연합의 관계 가운데 이룰 수 있음을 가르치고 강조하고 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 마지막으로 이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양식을 먹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추수할 소산을 다시 거두게 될 것이고 추수한 소산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부분의 말씀보다 훨씬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소산을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5장의 내용은 14절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14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철저한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실패하여서 40년을 돌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이라고 2절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임을 암시함과 동시에 후일에 하나님이 주실 땅에 완전히 정착한 삶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살다라는 이 말은 단순한 방문이나 거주가 아니라 그 땅에 완전히 정착한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율법은 40년이나 연장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묻고 있는 이스라엘의 질문 가운데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가장 깊은 실패의 자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신실하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 증명하여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참담한 실패 가운데 여전히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까마득히 아득히 멀어 보이는 그때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이 일들이 너무 아득히 멀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의 실패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 가운데에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그분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한 것을 반복적으로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개인의 실패에 직면하고 교회의 실패에 직면합니다.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이런 나를 통하여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가?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의심하면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참혹하고 처참한 악함이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소망하게 하고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것이 믿음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이미와 아직 가운데에 서서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십자가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그 구원의 효력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긴장감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일어날까?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는 회복될까? 가정은 정말로 회복될까? 직장에서 얻고 있는 이 불합리한 일들이 정말로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절망감 가운데 서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 신실하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것을 주님의 신실함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기에 주님의 신실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보다